어,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을 파악을 함에 있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세 부분은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어떠했느냐라는 것과 다메섹에서의 바울이 어떠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메섹 이후의 바울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메섹 이전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고,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들이 다메섹에서 보통 우리 바울이 회심했다, 바울 사도가 회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서의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실 교회에서 얘기 듣기도 하고 이걸 모델로 해야 된다라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그 설교,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듣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다메섹에서의 그 바울,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또 그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이 실제로 그 전도의 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그 모델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바울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도를 중요시했을 때, 또 선교를 지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전도를 중요시했을 때 이 다메섹에서의 겪었던 이 바울의 체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정도의 어떤 성령의 감동의 역사들을 똑같이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델이 되었던 그 체험이 바로 이 다메섹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한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는 부분은 사도행전에도 있고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총 3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 적는 거죠?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 적는 거죠. 그럴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요.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것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가의 관점이겠죠. 그런데 저는 누가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바울 서신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바울 스스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스스로가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들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군데 했는 자신이 생각하는 다메섹 체험,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 해도 중요해요. 그렇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바울 사도는 바울 스스로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의 성격, 그 성격대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화받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변화받았다면 바울과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은 지금 뭡니까? 바울 서신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신의 그 어떤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신학과 자기 삶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메섹 체험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바울의 전체 삶의 속에서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이고, 바울이 이 서신을 적었다면, 13개 서신을 적었다면 바울은 어떤 변화된 것을 통해서 이 서신을 적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메섹 체험을 모른다면, 그 다메섹 체험의 성격을 모른다면, 그런데 우리는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바울 사도의 이름이 뭐였죠? 다 아시네요. 사울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까? 자, 다 같이 고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다메섹에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라, 야,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바울이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면은, 사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하고 곧바로 눈을 낳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그 체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9장에 보시면 바로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즉시로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9장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성도님들 다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회당으로 갈 때, 회당에는 누가 중점적으로 있습니까? 아무리 다메섹 지방이지만 회당에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 누군가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정답입니다. 10달란트 드려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댔다는 거죠, 사울.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울이라 하는 이름은 뭡니까?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이죠.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어떤 해석이 있냐면,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자신이 거기 다메섹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개종했으니 이제 그를 사울 큰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그게 자신의 어떤 그 회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성도님들, 우리 내일 교회에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건데 없어요. 다 전 세계에 그런 해석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도 자신을 바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울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이름이 편한 유대인들에게 갔으니까, 회당에 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왜 바울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즉각 이방인을 전도할 때에 이제 파울루스, 자신의 이름을 사울의 이름에 가장 가까운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태훈이라는 이름을 고집을 했어요. 태훈이라는 이름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외국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데이비드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게 너무한 거예요. 난 마음이 그냥 나보고 데이비드 이렇게 하면 고개를 안 돌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태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제 교수님도 그렇고 다 뭐라고 그러냐? 태풍의 영어 이름 타이푼. 영어 단어가 타이푼이잖아요. 타이푼.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큰 바람. 그래서 타이푼? 제 이름을 잘 못 부르니까 태훈 이 억센 소리가 있으니까요. 제 이름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푼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푼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김이 이렇게 부르던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그래서 사실은 영어 이름을 바꾸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오그라들게 하는 거였지만, 지미, 데이비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제 이름을 불러주게 편하게 하는 게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외국 나가면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꿔요. 제니, 다 바꿔. 로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바꿔요. 바꿔야 되고, 어른들도, 남자도 다 바꿔야 돼. 왜? 외국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세계, 지난 시간에 헬라 세계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신의 이름이 너무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름과 가장 비슷한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고친 것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고쳤다라는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의 정체성을 월등히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명분화시키는 거죠. 그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포장하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 만약에 그 정도로 중요한 다메섹 체험이었다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13개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전체를 따져봐야 한 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는 이 체험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과연 이 다메섹 체험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을 과연 무엇이라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컨버전한 사건으로 볼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메섹 체험이
보통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AD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34년에서 35년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라는 정확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개종을 했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 흥분할 일이에요, 이게? 저만 또 지금 열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확한 분리입니다. 분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확한 분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네로 핍박.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네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로가 뭐라냐면은 로마에게 화재가 일어나죠. 물론 네로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처럼 자꾸 향하고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이 불 지른 걸 누구에게로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당시도 60년대잖아요. 60년대인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유대인, 주다이즘을 믿고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뭡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점 찍으니까 로마는 당연히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집었으니까 막 잡아온 거죠. 그런데 유대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가 확실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때부터 아무나 잡아갈 수 없도록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가 이제 슬슬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60년대부터 네로 황제부터 핍박부터. 그러면서 80년대 때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또 논란은 있겠지만 80년대부터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러면서 80년대에 정확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나누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60년대부터 슬슬 나누어지는 것을 출발하다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히 나눠진 것은 적어도 AD 1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지금 이 시기는 바울이 개종을 했어도 어느 종교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없었던 때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돼야만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유대교 안에서 지금 바울이 다른 거는 뭡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다른 거는 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죠.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이 뭔데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한번 대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느 때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였죠. 맞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거를 0점으로 돌리고 0점으로 돌린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첫 2장인가요? 그거 보면 뭡니까? 성전을 파괴하라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성령도 임했고 내가 예수 믿는 수제자이고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으면 왜 성전에 왜 가? 성전에 왜 가 기도하는데 그냥 방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여전히 뭡니까?
유대교 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시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욕 엄청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준 자들도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배경, 신약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약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저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답답해. 그렇죠?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을 볼 때에 오늘 바울의 변화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을까라는 것을 오늘 벌써 반틈이 지나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강의안 있죠. 거기 보시면 결국 다메섹에서 변화받았다면 우리가 이 변화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겪었냐?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절로 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는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버랩되어 있겠죠? 그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러 갔죠.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 뭡니까?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했던 건 뭐냐? 선동가였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 여러분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바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 참고문은 2번 보시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은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면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이 율법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예수님은 이 율법에 비춰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변하죠?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했던 그 사울이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결국 어디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시면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 실제로 유대교 안에는 메시아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면은 메시아를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구로 지정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지, 메시아로 지정만 된다면 유대교 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주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 이미 문헌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자기 선지식, 한마디로 프리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해서 선지식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으니까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문제는 뭐죠?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있느냐? 유아살을 명령했던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막 별을 쫓아서 물으러 다닐 때 뭐라고 묻냐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뭐라고 묻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그런데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헤롯이 유아살해를 명령했던 헤롯이 또 물어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다시요. 성도님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라고 물었고, 지금 헤롯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스. 그러니 뭡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를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곧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를 물음으로 통하여서 그 왕은 지금 누군데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뭡니까? 죽여야죠.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 메시아는 뭔데요? 누구였는데요? 누가 메시아로서 전형적인 인물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뭘 했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죠. 유대의 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위에 대표해서 싸웠고, 두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모든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 왕이 했죠. 그러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성전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이둠의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나라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메시아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대표해서 싸우고 헤롯 성전, 한마디로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가 보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3성전이라고는 헤롯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메시아로 보여야 되고, 왜? 메시아가 곧 왕이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돼야 되는데, 자신이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묻고 그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곧 메시아가 뭐라고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학적으로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인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다, 인자.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메시아를 마치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 형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죠. 인간이어야만 해요. 인간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랍니까? 인자다.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인생 자체도 우리는 사실 해석이에요. 해석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있나요? 혹 저주받은 자의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 맞죠?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아먹는다. 이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이거 왜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새의 입장이죠. 여러분, 벌레 입장이 돼 보셨어요? 벌레는 지금 이게 만약에 벌레가 우리라면, 죄송합니다. 벌레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다고 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레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늦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맞죠? 될 수 있는 한 게을러야 된다. 밤새고 새벽에 자라. 이거죠.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주인공이에요? 거북이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에? 누구예요? 거북이죠, 거북이. 우리는 거북이로 알고 있어요. 거북이로 알고 있으니까 뭡니까? 거북이로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는 뭐, 토끼와 거북이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주제는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가 주제면요, 토끼가 주인공이면 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해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이 사건에, 이것의 어느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보냐에 따라서 이 책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합방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합방. 우리 한일합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치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겠죠. 미국의 시민전쟁, 시빌워,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으니까요, 북군이 보는 거와 남부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전쟁이 완전히 해석이 다르겠죠. 그럴걸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결국 뭡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분이시다.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꾸었죠. 바울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 참고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거 엄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청년부들이고 뭐고 간에 제일 해석을 못하는 거는 뭐냐? 제일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런 물음들이 청년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율법 폐기론자로 가든가 아니면 무율법주의자로 가든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바울이 율법 할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은 과연 디모데를 선교하다가 디모데를 만났는데 분명히 바울 사도였습니다. 16장이니까요. 15장이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고 16장 이제 2차 선교 여행인가요? 그때 시작할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할례시키는 장면에서 만약에 할례가 전혀 필요 없는 거라면 왜 디모데를 할례시켰을까요? 이 말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랄까요? 율법에 의한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지금 제가 뭐 쓸게요? 한문.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죠. 의. 제가 이 칠판 쓰면 훨씬 잘 씁니다. 이 의, 옳을 의잖아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 이 옳을 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3장 21절에 자, 뒷면에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율법 외에 이 외라는 말이 뭐냐면 코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율법 없이, 한마디로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성도님들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한 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계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의 신학을 쫓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이나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뒤에 보시죠. 뒤에 보시면 6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8절까지 보시면 3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저를 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할례도 있고 안식일 준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의롭다고 만들어주느냐?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시 참고문을 보시죠. 로마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물은 이를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여길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할례는요 어디서 합니까? 17장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의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너희들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뭔데? 라고 하니까 바울은 대답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 그것이 할례가 한 번도 의를 획득하는데 할례가 한 번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의를 획득함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라든지 율법이 한 번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신의 산의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율법은 430년 후라는 거죠. 한마디로 430년 후에 받은 그 율법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파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은 뭐냐? 다시 저를 보시죠.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의롭다고 여겨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짐에 있어서 율법은 한 번도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고, 이건 3번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메섹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기준을 바꿨다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한 번도 율법이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한 번도 율법 준수든 율법이든 그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믿음 하나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도님 다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들고 들어와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규정하고 또 구원에 관한 것을 규정할 때에 율법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율법을 까고 있는 것이지 율법 준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성도님 이거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물론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규정하죠. 맞을걸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성도님들, 이거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잘못 모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그 당시에 AD 1세기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의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인 된 것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 맞죠?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메섹 이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였다. 성도님들,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우리를 갈라놓은,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이 잘났든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든 다 지키지 않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고귀한 백성이라고, 나는 성도한 교회의 좋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걸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유대인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 사상 속에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이룹니다. 그들은 옛날에는, 다메섹 이전에는 왜? 유대인들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조건은 뭐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맞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요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여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1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보셔야 될 게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와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저를 보시죠. 막힌 담을 헐었대요. 이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의 막힌 담일까요? 우리 이 찬양도 알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이거 아시죠? 그건 누구와 누구의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에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의 막힌 담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막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며 싸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몰아냈어요.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울은요, 자기의 다메섹 체험 속에서 무슨 임명을 받느냐? 내가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고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사야, 여러분 참고문헌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이 본문입니다. 1절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런데요, 6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바울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도님들, 이제 저를 보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실 때 사건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사건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체험에서 이 본문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 사건들과 자신이 다메섹 체험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방의 선지자로서, 한마디로 이방의 사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게 아니라 나는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메섹 이전에 여호와를 믿었던 것이나 다메섹 때 여호와랑 다메섹 이후에 여호와를 믿는 것이나 동일하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전히 지금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건에서 두고 있는 것은 나는 이방을 향한 사도다. 그래서 사도한테 갔던 거예요. 이방인한테 바로 갔던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진짜, 태훈아, 예수님 진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말고, 태훈아, 너는 지금 저 내일교회 바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가지고 이공역에 내려서 다시 좌측으로 100m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한다면, 진짜 그러면 하실지 않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제가 지키지 않겠어요? 또 저만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야들아, 넌 지금 여기에 가서 저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저기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한다면, 진짜 나타나서 그랬다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죠.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갔어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다 간다. 죽을 때까지.
그거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를. 적어도 내 교회가 잊어먹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로이모스에도 전도하고 이 지하철도 전도하고 여전히 우리 마을 가운데 전도의 입술들이 열리고 구령의 열정들이 열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목사님처럼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